오늘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나누게 될 여호수아 7장은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점령해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세를 몰아서 이제 아이성까지 점령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 있는 아주 작은 성이에요. 작지만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곳을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을 먼저 보내게 됩니다. 자,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정탐하고 와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이제 하게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이성은 작은 성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눈 감고도 이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군사들을 다 보낼 필요도 없고 한 2, 3천 명 정도만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요. 자,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래? 그러면 대충 한 3천 명 정도 추려서 그 아이성에 갔다 오라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교만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탐꾼들도 와가지고서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거기 별거 아닙니다. 가서 봤더니 그냥 우리가 눈 감고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냥 거기는 그냥 우리가 쉬어가는 코스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 얘기했을 것 같고 여호수아도 그래, 야 나는 그럼 신경 안 쓸 테니까 밑에 것들이 알아서 다 해. 그래서 한 3천 명 정도 꾸려갖고 갔다 와. 그냥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자, 그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참패를 하게 됩니다. 36명 정도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나머지 군사들은 그냥 걸음아 나살려라 도망을 쳐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뭡니까? 완전히 망신 무슨 망신? 큰 망신이죠. 입이 왜 이렇게 걸어요? 큰 망신을 겪게 된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 지금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이제 받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지금 쳐서 이기고 온 민족인데 우리가 저 작은 아이성에게 패했다고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인정을 해야만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 작은 아이성에게 패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의 패인 이것은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가장 큰 이유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미 그 이유를 말씀을 하고 계셔요. 제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여호와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고 진노하신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었죠. 자, 여러분 여리고성 전쟁은 어떻게 치러야 하는 전쟁이었죠? 바로 헤렘 전쟁이에요. 그렇죠? 헤렘 전쟁 기억이 나시죠? 다시 말해서 여리고성을 진멸해야 하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살아 숨쉬며 호흡하고 있는 모든 생명들은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가축들까지 다 죽여야 하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 그들의 재물들까지도 이걸 취할 수가 없습니다. 전리품으로 가져올 수가 없어요. 다 불태워야 하는 전쟁이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그러니까 온전히 바쳐야 하는 그런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 온전히 바치다가 어떤 단어로 되어져 있냐면 바로 헤렘이에요. 자, 여기서 헤렘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뭘 어겼다라는 거예요? 헤렘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범죄자인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일로 말미암아 대패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이 패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렸던 바로 교만과 방심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것이 법칙으로 사실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적용됩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 두 가지예요. 뭡니까? 불순종과 교만 때문인 거예요. 모든 실패의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성 전투의 패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어떤 부분들을 경계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헤렘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많은 분들이 이 헤렘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헤렘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 헤렘 전쟁이 너무 인정사정이 없고 자비가 없는 너무 잔인한 전쟁이에요. 그리고 또 너무 많은 출혈이 있게 되고 또 너무 많은 감정의 소모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또 거기에 비해서 너무 생산성과 효율성이 없는 그런 전쟁이 바로 헤렘 전쟁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착하고 선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갖게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약한 사람들까지 죽일 필요가 있겠는가? 꼭 그렇게 노인들까지, 아이들까지 다 죽일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또 귀한 재물들을 굳이, 이 아까운 것들을 굳이 태울 필요가 있는가? 아직도 쓸만한데 이거를 태울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이 너무 융통성이 없고 또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게 아닌가?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와 인애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지만 어떻게 저렇게 죄 없는 사람들을 무참히 다 죽이실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우리는 먼저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리고 성은요, 죄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아무 죄가 없이 깨끗하게 살아오던 민족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벌써 이미 멸망받았어야 하는 민족이 이 여리고성 가나안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이제서야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은요, 아주 그냥 모든 온갖 죄악과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너무너무 타락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요. 동성애는 물론이고 심지어 짐승들과 교접을 하는 그런 아주 썩을 대로 썩고 회복이 불가능할 만큼 더럽고 가증한 죄로 타락한 곳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무려 400년 동안 참아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의 헤렘 전쟁은 너무나도 정당한 전쟁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심판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의 멸망은 결코 하나님의 폭력이 아니라 그동안 참고 인내하시며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거두신 사건인 거예요. 자, 우리가 가나안이라는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헤렘 전쟁이라는 것 자체만 보고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이제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우리 자신이, 여러분들이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매 순간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고통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마다 마치 나는 불의하고 또 억울하게 고통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지? 마치 하나님이 내 삶에 고난을 주시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디폴트 값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비참한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언제 멸망을 해도 당장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죄인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값이에요. 우리의 기본값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당장이라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긍휼이 멈추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이 거두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곧바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평안하십니까? 만약에 평안하다면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럴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인생을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기본값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단절되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가 되어지고 화목할 수 있게 된 것임을 우리는 알고 또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멸망당하지 않는 이유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시는, 오래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 때문인 것이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너무나 많이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은 아닐지라도 누군가에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죽음을 보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죄 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심지어 악인들이 더 잘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 같은 그러한 것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왜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은 왜 오히려 신실한 성도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왜 죄 없는 어린아이가 죽게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은 왜 성실하게 살아가는 가장에게 이러한 불의의 사고를 만나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성도들의 고난을 그저 방관하시는가? 등등 이런 끝도 없는 질문들 속에서 우리는 이렇다 할 답을 내리지 못하고 그렇게 혼란스러워합니다. 물론 앞에 있는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대한 시원한 답을 내려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어떤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이상할 것이 없는 비참한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매몰차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본값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운행하시든지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항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불의하다 말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 현재도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축복받아야 할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멸망받아야 할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나마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아니라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무나도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긍휼을 입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가 되새겨야 할 것이 뭐냐면 나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모든 순간 기억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오늘도 나를 참아주시고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뿐인 것이죠. 내가 비참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살리시고 나를 지키시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중심에 바로 내가 그 은혜의 수혜자로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에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때에 정말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가 놀랍다라고 우리는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들만이 삶 속에서 이제 더 이상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실까라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오늘도 살리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라는 진정 어린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헤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헤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잔혹함이 드러나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 헤렘이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의함이 아닌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무시무시한 생명을 해하는 헤렘 전쟁을 우리에게 명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바로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번제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헤렘 당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에게는 은혜의 시대가 선언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구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고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허탄한 세상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헤렘 전쟁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전쟁인 이유. 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헤렘 전쟁은 100%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살리시고 보호하시기 위한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추악한 죄로 물들어져 있는 땅이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의 추악한 죄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염되지 않기를 바라셨고, 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죄를 답습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에 그들에게 모든 것을 불태워 진멸하라는 헤렘 전쟁을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모든 것들을, 가나안의 잔재들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게 되면 결국에는 남아있는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독이 되어서 끊임없이 그들을 파멸시키고 그들의 믿음을 빼앗아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그러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렘을 명하신 것,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며 지키시기 위해서 바로 이 헤렘을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헤렘 명령은 이스라엘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타난 명령이 바로 이 헤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헤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치러야 하는 전쟁입니까? 바로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죽여야만 하는 전쟁이 바로 이 헤렘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헤렘을 명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순종해야만 하는 전쟁이 바로 이 헤렘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물론 생명을 해하는 헤렘 전쟁은 이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도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죽여야만 하는 헤렘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백성으로 지켜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헤렘 전쟁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우리의 죄성을 죽여야 하는 영적 전쟁에서의 헤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또 우리에게 부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빼앗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설사 그것이 나일지라도, 나의 자아, 나의 신념, 또 나의 본능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신앙을 빼앗아가고 나의 믿음을 병들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철저하고 과감히 해렘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남겨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타협이 들어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끝없이 질문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진리에 더 가깝게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 헤렘 전쟁에서만큼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헤렘 전쟁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로 이것을 순종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라는 질문이 있어서도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생산성, 합리성, 효율성, 이런 것 아무것도 따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이 헤렘입니다. 그리고 오직 순종만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헤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헤렘 전쟁을 치르면서 분명히 그들 안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그들 안에서 싸웠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그들의 순종을 주춤하게 하며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들의 생각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없었겠습니까? 사람을 향하여서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약한 자들까지 꼭 죽여야만 하는가? 라는 그러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여자들까지 죽일 필요는 없잖아. 약자들까지 죽일 필요는 없잖아. 또 재물 앞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직 쓸만한데 이거 불태울 필요까지는 없잖아. 이거 좀 남겨두면 우리 민족이 좀 더 풍요로워지는 거 아닌가? 좋은 일에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이거 감춰두면 우리 가족이 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생각들이 잘못된 생각입니까?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얼마나 도덕적입니까?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틀린 생각들이 아니에요.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이들의 마음을 어렵게 했겠습니까? 아마 이 마음들을 떨쳐내기가 엄청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을 떨쳐내지 못해서 외투를 챙기고 금을 챙기고 은을 챙긴 사람이 바로 아간 아닙니까? 저는 이 여리고 전쟁에서 이것을 어긴 사람이 아간 한 사람이었다라는 게 저는 놀라울 따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실수 안 했을까요? 우리 안에도 아마 우리가 이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었다면은 아마 이 아간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을까요? 분명히 이 헤렘을 행하는 그들의 마음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수많은 연민과 동정과 긍휼의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또 물질에 대해서는 아까워하는 마음, 남기고 싶은 마음, 감추고 싶은 마음, 어느 정도 선에서 좀 타협하고 싶은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도덕성, 합리성, 효율성, 이러한 이름으로 헤렘을 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야 할 명분들, 이러한 것들이 수백 가지는 떠올랐을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군종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성찬식을 하는 주일이었어요. 성찬식을 하는 주일이었었는데 딱 그 주일에 군대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종교 행사를 못 오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제가 사단 사령부에 있었고 사단 교회는 굉장히 컸습니다. 수백 명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이 빵과
포도주스가 다 남은 거예요.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는데 그게 다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이제 일하는 그 군중병과 저는 서로 마주보고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야, 이거 우리가 다 먹어도 되겠다. 얼마나 좋았는지. 그런데 우리 군중 목사님이 딱 그것을 이거 손대지 말고 이거 땅에 가서 산에 가서 묻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싱싱한 카스테라인데, 너무나 비타민이 살아있는 포도주스인데 멀쩡한 것을 땅에 가서 묻으라는 거예요. 그거 어떡합니까? 군대에서는 명령인데 따라야죠. 그래서 그 친구와 제가 둘이서 땅을 파면서 얼마나 별 생각을 다 했는지 몰라요. 이걸 산채로 생매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참 이 가슴에 묻는다는 것이 어떤 건지를 제가 알 만큼 너무나 아깝고, 이거를 왜 이렇게 꼭 땅에다 묻어야만 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 친구랑 땅을 파면서 이 빵을 이 땅에 묻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수백 가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율법주의 아니야. 이거 환경 파괴 아니야. 심지어 더 나아가서 막 이 빵을 만들기 위해서 농부들이 밀농사를 얼마나 열심히 지었으며, 예? 과수원에서 농부들이 얼마나 이 포도를 막 수백 가지가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들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멀쩡하고 너무나도 새 건데 이거를 묻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전에 없던 정의감과 합리성과 효율성을 따져가면서 그냥 목사님을 규탄하면서, 근데 차마 먹지는 못하겠더라고요. 혹시 먹었다가 아간처럼 될까 봐. 아니 진짜 무섭더라고요. 이거 괜히 혹시 먹었다가 정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 자리에서 막 즉사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정말 먹지 못해서 하나도 먹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제 다 땅에 묻기는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이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 갈 수 있는, 또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할 수 있는 모든 마음의 요소들과 우리의 삶의 환경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가차없이 해렘시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죄에 혹시라도 빠져서 전염되어지고 또 우리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리 안의 자아와 우리 안에 이 본능적 이 죄성,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해렘시키라고 그것을 명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는 계속해서 마음이 시끄럽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도 될 핑계들이 수만 가지가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아간이 스스로의 정당성과 합리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이 불순종과 타협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같이 싸우는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범죄함 앞에서 날마다 우리는 정당성과 합리성과 효율성을 따져가면서 항상 남기지 말아야 할 것들을 남기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잖아.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인정하시겠지, 이해하시겠지. 이런 상황이면 예배를 쉬어도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바쁘고 할 일이 많으면 기도의 자리 좀 안 나와도 되는 거야. 내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러며 슬쩍슬쩍 불순종과 타협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죠. 뭡니까? 바로 아간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헤렘 전쟁의 필수 사항이 뭡니까? 이 안에는 이것을 지키는데, 이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생각이 조금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라는 질문이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생산성, 합리성, 효율성,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에 전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모든 생각을 철저히 내려놓고 오직 믿음과 순종만 있어야 하는 것이 헤렘 전쟁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명령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지키시기 위한 명령이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나에게 지금 내 생각에는 더 좋은 것이 있고 더 합리적인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명하신 것을 내 생각을 섞지 않고 그대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나를 살리신다, 나의 구원을 지키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 바로 헤렘 전쟁이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도 하고 싶은데 주일에도 세상 사람들은 산으로 들로 바다로 놀러 가고 주말 껴서 외국도 갔다 오고 그러는데 우리는 다 못해요. 우리는 주일에는 교회 나와서 예배드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분에 따라서 술도 먹을 수 있고 노래방 가서 놀 수도 있고 다 하는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삶이 불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럽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 부러워 본 적 없으세요? 솔직히 우리끼리 세상 사람들 부러울 때가 있지요. 가끔 오늘 같은 날도 세상 사람들은 지금 불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꾸역꾸역 여기 나와가지고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해야 할 것들, 손해봐야 할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는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하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아야 하는 것들이에요. 다만 우리에게만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살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만큼은 멸망당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들이 그들에게는 허락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또는 하지 말라고 주시는 그 명령들은 우리를 살리시고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과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일이고 감사해야 할 일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자유를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이 주어진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유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날마다 헤렘시키며 세상 사람들은 불금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는 지금 이곳에 나와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묻지 않고 왜라고 질문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납득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지키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더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언젠가는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 순종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협해야 하는 그러한 이유들이 수만 가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할 거예요. 많은 타당한 이유들이 여러분들을 갈등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헤렘의 정신이 뭡니까? 나의 생각은 단 1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그 생각들을 철저하게 죽이는 것이 헤렘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왜라고 묻지 않고 그저 자격 없는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살 길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지켜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헤렘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여러분들도 소유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헤렘 전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